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미래와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찬양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함께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예배한다는 것. 이 함께 하는데 미래와 또 희망 속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 속에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희망과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이래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누구도 살아가는 자에게 야 너는 뭐 할래? 어떻게 될래? 하지만 그 속에는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걸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인물을 사용하실 때 기대를 갖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기 위한 기대를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과 5장의 말씀 보면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의 말씀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 가까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강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로 근처 거기에서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통해서 갈릴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사흘 후에 갈릴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제사장들이 여호와 궤를 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 뒤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 궤를 따르는 그 거리에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는 어느 정도냐? 2000 규빗이 되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청난 길인데 이 길이를 지금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약 900m가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함께 걸어가면서 여호와 궤를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바로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행할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실천으로 옮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근처에 갔을 때 그는 바로 요단강에서 건너 사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과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여호수아처럼 사흘을 기다려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놀랍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자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툭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잠을 자고 있다가도 그냥 누가 툭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생각에 번쩍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하나님께서 어우러주심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 보게 되면은 사흘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말씀 3장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를 성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 조건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 성결함을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가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위한 그 일들을 행하신 것, 무엇을 해야 되냐?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에 준비된 자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대입니다. 삶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기대를 경험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대를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삶에 기대하는 일, 그 기대하며 사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냐? 3장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이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그런 경험들, 그런 모든 모습들, 정말 기대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힘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쭉 늘어져서 얼굴도 그렇게 기쁜 표정이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개는 아래로 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기대가 있는 사람은 뭔가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곧 될 거니까, 곧 이루어 주실 거니까, 곧 치료가 될 거니까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경험 속에 우리 성도들이 더 밝은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옮겨가면서 기대의 삶에 믿음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대한 일이 없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 마음은 바로 즉시 어둠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뭐 해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이거 하고 이거 하라면 또 저거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삶 속에 소망이 없는 삶, 그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대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큰일이랍니다. 요즘 보면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소망이 그렇게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젊은 층들을 아니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음들이 냉소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냉소주의라는 것은 무엇보다 그냥 쌀쌀한 태도, 뭔가 이렇게 즐거움, 그런 기쁨이 없는 태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옆에 분 보세요. 좀 차갑지 않나요? 안 차고시죠? 아이, 할렐루야. 저 끝에만 할렐루야. 저건 어쩐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긴 다 찬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고 잠자느라고 다들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했으면 눈 번쩍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눈 감고 뭐 묵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뭔가 냉소적이면은 차가워요. 뭔가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지금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이런 쌀쌀한 태도를 갖습니다. 뭘 해도 바라봐도 인사도 없고 뭔가 이렇게 대하는 그런 자세들이 정말 너무 사무적인 것 같습니다. 친근함도 없고 이런 냉소적인 마음들이 있고 사니까 인생에 대한 즐거움도 행복함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소적이니까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시간 가면 뭐 끝나겠지. 뭐 내가 사는 거 뭐 신뢰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마음은 차가운 모습으로 냉소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믿음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것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동이나 감격, 울림 이런 것 좀 깨닫지 못합니다. 뭔가 차가워진 그런 딱딱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왔다가 툭 튕겨나갑니다. 좀 뭔가 동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모든 걸 잃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얘기하셨는데 세례 요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데요. 슬퍼하여도 같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없대요. 여기 앞에서 우리 주일날 찬양으로 예배를 엽니다. 찬양할 때 뭐 장로님이 열심히 인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손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뭐 하면은 정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차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좀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나 이래도 따뜻해. 시작. 따뜻하시죠? 예, 따뜻한 근데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차가우면요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차가우면요 그냥 바라보는 마음이 그냥 왜 그럴까 하고 쭉 떨어져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함께 경험하고 교류하고 서로 믿음이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대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상황 이제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 체념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체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족에서나 사업에서 만남에서 이웃 간에 이런 체념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스 소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용한 절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진 않지만 절망의 모습으로 자꾸 쓰러지고 가라앉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합니다. 해도 될 거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이러다가 끝나겠지. 어차피 이러다가 죽을 건데 라고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안 돼라고 생각하고 체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택, 뭔가 상황이 일어나도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이고 다 쓸모없는 짓이야. 다 해봤자 소용없어.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돌아가요. 똑같이.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 속에 좀 땀을 흘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다가 뭐 끝나겠지. 이러다가 뭐 그러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운명론적이나 이런 냉소주의를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믿음의 소망, 믿음, 바로 그 안에서 주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은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였잖아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을 갔을 때 그는 그 높은 그런 위치와 모든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위치에서 이제 종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늘 꿈꾸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 지금 위치를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나 너무 기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꾼 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꿈꾸었던 것들. 그 일들 때문에 미움을 받았지만 그 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나타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체념하면서 만약에 요셉이 종살이를 했다면 얼굴에는 빛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빛은 아름답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괴로울 것이었을 거고 그냥 원망 불평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곳에 가서도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 문화를 배우게 되었고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사랑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역을 점점점 기대로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모습의 은혜가 요셉과 같이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400년이지 이런 4세기가 지나가는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기대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곧 우리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때가 되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기대를 갖고 삶이 은혜가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대를 갖게 되니까요,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이제 요즘 이제 전자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전자기타 하라고 갔습니다. 열심히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한 번도 치는 거 잘 못 봐가지고. 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는 뭐 저 전자기타를 사줬는데 자기도 전자기타를 하나 갖고 싶다고 계속
전자기타, 전자기타, 전자기타. 아유, 아니 뭐 가격이 좀 이렇게 뭐 되면은 그냥 그래 알아서 툭 던져줄 텐데 이건 뭐 가격도 뭐 그냥 통기타도 아니고 그래 좀 기다려보자. 둘이서 이제 사 먹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야 이거 참 쟤 또 가져야 된다고 또 마음을 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 좀만 기다려보자. 그래서 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잘 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어디 바깥 나가지도 않는데 저를 주일날 다른 데서 불러가지고 저번 주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했더니 또 감사하다고 기타값을 딱 주시네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대를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야 사모한테 좀 알았어.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막내 보고 야 엄마 아빠가 사줄 테니까 색깔을 골라. 그때부터 애가 달라졌어요. 기대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그네는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래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빠 갈게요. 준비할게요. 기대하니까 이게 달라져요. 아직 사주지는 않았어요. 이게 또 변할까 봐. 이 기대하면 달라요. 우리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을 종살이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몇 년? 400년 후 이 시간의 동안에 다시 얘기하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면서 그 약속이 요셉에게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셉이 애굽에 떠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나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것을 후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말이죠.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잊지 않았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은 요셉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면서 애굽을 떠날 때에 그 일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속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약속이 잊혀지지 않아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부탁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의 유고를 들고 애굽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일들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는 것이죠.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 400년이라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함께함을 통해서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삶에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야. 아니요. 기대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약속을 지켜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크신 은혜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우리 성도, 선한의 성도가 되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거룩한 기대를 갖기를 원하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냐군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것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냐?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가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대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온화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냉소적인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희한하게 우리도 차가워집니다. 옆에 분은 차갑지 않지요? 바라보지도 않으시네요. 옆에 분이 차가우면 이상하게 나도 차가워져요. 옆에 분이 자꾸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짜증내면 나도 불편하고 짜증이 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회 이름처럼 선한 성도가 되어서 하는 데마다 너무 선해요, 그냥. 아멘을 안 하시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주신대요.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대요. 귀한 일들을 함께 해 주신대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크게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